우리가 너무 내 혼자만 알고 내 스스로만 생각하고 내 가정, 내 식구 그 범위에서만 계속 놀고 있던 나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미래를 일구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미래를 일구는 사람들을 오늘 세 가지 소단락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이 첫 번째 단락은 이 미래를 일구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바울이 2차 전도에 갈 때에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갔는데 이 바울이 크나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이상한 것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이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모든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에 이 불교가 왕성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 불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밥그릇 뺏기니까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있는 도시에서 3주 정도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정도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피신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 피신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데살로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주밖에 못 전했는데 이 사람들 잘 있을까? 과연 잘 있을까? 걱정하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지금 성도 수가 불어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2장 13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비춰주세요.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너희가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갔을 때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너희가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다, 주님의 말씀을 의뢰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신비주의와 이상주의는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지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강도사님의 기도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오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바입니다. 그 말씀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80~90%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증거 없으면 뻥입니다. 기독교는 증거 없으면 뻥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받은 증거가 확실해야,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상이 크다. 상이 크다는 것은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금을 받고 많은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여러분 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열매가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키고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내 행함대로 살았는데 내 모습을 보고 첫째는 내 가정에서 크는 내 자녀가 따라서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고 또 내 가족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올 것이고 또 내가 직장을 갔을 때에 직장 동료가 내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된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너 좀 변해. 너 잘못됐어. 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꼭 다짐하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남 탓한다고 여러분 살림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남 탓한다고 여러분들이 땅 문서 좀 늘어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면 탓을 할수록 내가 더 교만해지고 내가 더 오만방자해지고 나는 좀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에서 겸손하시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찾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읽어보라.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아까 강도사님이 기도하셨죠. 이곳에 병든 자가 왔습니까? 마음이 공허한 자가 왔습니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가 왔습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당 쫓아다니고 전보로 다니고 아무리 가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는 내게서 병이 떠나갈 것이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고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평안할 것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쁨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지키니까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남을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가 정죄하며 내 스스로가 율법의 잣대를 비춰보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삶으로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는 단어보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 이것을 지킴으로써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유대교들, 할례당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교를 탄압을 하고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 같은 동족이 같이 죽이고 고난을 받게 하고 정죄하고 이 율법으로 이 사람들을 막 순교를 시키니까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북한 공산당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왜 기독교인들을 죽인지 아십니까? 이 북한의 정권을 가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이 왔을 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죽음이 내 앞에 왔는데 내 앞에서 총칼을 들이내면서 너 죽을래? 내 말 들어? 하는데 다 굴복합니다. 이 공산당이 굴복하는데 오직 한 단체만 굴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총칼을 들이대고 죽으려고 하면 죽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권을 정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도 그 마음속에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도대체 예수가 무엇인가래? 이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무 범위가 넓고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다 잘되고 다 복받고 다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받고 편안한 길에 가면 참 좋겠죠. 참 좋겠죠. 예. 근데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돈이나 벌면서 낚시나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일 거지만 내가 죽었던 영혼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났으면 내 삶은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주님이 죽으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부활체로 승천하셨으므로 이제는 그 영광을 동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순교할 수 있는 정신으로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왜?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뒤에 다시 올 부활이 있고 장차 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광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있어야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지금 이 시간 내가 당하는 이 잠깐의 고난도 내게 아무런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질타하고 나에게 핍박을 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를 생각하면 기쁜 거죠.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려고 나를 또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영광과 나를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셨사오니 내 이 고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니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항상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주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힘든 일 주십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냥 고난을 봤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두 명에게 똑같은 고난을 줬는데 한 명은 힘들다고 아우 아버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 줬습니까? 하는 자식과 하나는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주셨으니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자식이 더 이쁩니까? 어느 자식이 더 이뻐요? 전자가 이쁩니까? 후자가 이쁩니까? 후자가 이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말도 좀 이쁘게 포장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도 야야야 저 복 가져와봐 복 가져와봐 저는 복 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원리예요. 기독교의 원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복을 만드는 사람은 나만 돌아요. 이 복이 막 퍼주면 돼요. 그냥 퍼줘도 또 만들어내시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합하게 하는 놈들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다윗 왕을 기억하십시오.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말할 때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합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살아갔을 때에 힘이 없고 쓰러져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탄한 삶보다는 고난도 받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실 때에 주님이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스승이 누구신지를 한번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훈현이라는 바둑기사 아십니까? 조훈현 바둑기사. 아마 연세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바둑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세계 1인자. 바둑 구단의 세계 1인자. 이창호 구단 나오기 전에 조훈현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 최고였을 겁니다. 이 조훈현이가 쓴 책에 보면 자서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은 나의 스승인 세고의 겐사쿠를 만난 것이다. 세고의 선생은 9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게 바둑을 요렇게 두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답이 없는 게 바둑인데 어떻게 내게 답을 주겠느냐. 답이 없지만 답을 찾아가는 게 바둑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고의 선생 밑에 딱 3명의 제자가 있었답니다. 한국 사람 하나, 중국 사람 하나, 일본 사람 하나. 그 3사람이 누구냐면 하시모토 우타르, 우칭위안, 그리고 조훈현이라는 이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3명 모두가 세계 제1인자가 됐답니다. 바둑의 1인자. 이 조훈현이가 스승을 하나 잘 모셔두고 그 스승에게 바둑을 배움으로써 그 제자들 모두가 세계 제1의 바둑을 두는 세계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돈을 모시고 있습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러분들의 스승은 예수 보혈의 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시면 여기 계신 모든 각자분들이 세계 제1인자가 될 줄 저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내가 스승이 되고 내 스스로가 스승이 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조훈현이가 스승 하나 잘 둬서 세계 제1인자가 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 스승이 되셨을 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또 고난이 왔을 때도 어떤 삶이 왔을 때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예와 닭과 독수리의 예화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의 삶에 대처하는 자세.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이렇게 숨길 때 숨을 곳을 찾습니다. 꽉꽉꽉꽉 하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이렇게 펴고 태풍을 벗삼아 바람을 벗삼아 이렇게 유유히 날아올라서 안전지대로 몸을 피한다는 겁니다. 이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두 휴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에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히 대치를 하는 독수리형 같은 인간이 있다. 이 두 가지 인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이기고 독수리형 인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했습니다. 이 태풍이 없었다면, 거친 파도가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목선을 타고 있을 것이고 뗏목을 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철제로 만든 큰 배가 있고 이 항해술이 발달했고 우리의 그 조선술, 배 만드는 능력이 발달한 것은 이제는 여러분 어떠한 태풍과도 웬만한 배는 다 견디죠. 혹시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참치 잡는 어선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외국 소련 이쪽으로 가면요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막 참치 막 잡아내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배가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잊혀나갈 수 있는 겁니다. 태풍이 왔을 때 숨지 마시고 또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목재는 좋은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잘 자란 것보다도 이 거친 바람과 태풍이 불 때도 꿋꿋하게 서 있는 저 나무가 그때는 큰 박대고 나무가 되고 좋은 목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저기 나무를 심었는데 1년생들 다 심어 놓으니까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들 태풍에 날려서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 전에 봤을 때 더 싱싱하게 잎이 있는 걸 봤을 때 야, 니들 앞으로 잘 자라겠다. 할렐루야.
잘 자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풍을 2번이나 견딘 저 나무는 내년 되면 더 성숙해 있을 것이고 내년 뒤에는 과실을 맺을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이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전에 동인제교 있을 때에 그 호두나무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호두나무가 크게 자랐을 때에 태풍이 왔을 때 호두나무 뽑힐 거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크게 성장한 나무는 태풍이 와도 거의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가 뽑혀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신앙으로서 성숙하시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고난도 동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나옵니까? 아니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19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재림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재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전도한 사람, 복음을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의 열매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상급이 되고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시초가 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걸로 만족을 하셨다면 오늘부터 이 마음을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 하나 실천해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록도 서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록도에 가면 서성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문둥병자들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신 수사 로렌스라는 그 수녀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큰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외국에서 온 수라 로렌스라는 선교사님의 수녀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이분은 그 소록도에 왜 음식을 준비하느냐? 그 사람들은 팔이 없으니까요. 문둥병자들은 손이 없고 손목이 없고 발목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에 이 로렌스라는 이 수녀가 계란 후라이 하나 뒤집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저들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계란 후라이 하나 뒤집을 때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에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 가시면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실까. 저는 이 구절을 책에서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대구 시청 앞에 가셔서 1인 시위 전도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내 주위 가정부터 내 주위의 친척들부터 한번 이 시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내 친직이 먼저 받고 내 가족이 먼저 받고 그 가족과 친지가 씨앗이 되고 미랄의 씨앗이 되어서 그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그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면 그 시군이 변화가 되고 대구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서울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온 세계 열방이 멸망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자를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씌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쁨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일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이 목사의 말을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로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가는 사람, 내 마음속에 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평탄한 삶보다는 주님의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도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 내 삶과 내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내 삶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금식을 했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돌아갈지언정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이 표류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되시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걱정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 가셔서 너 이리 와. 너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나의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을 많이 전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 너는 내 옆에 와서 앉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려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라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를 일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에 편애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루하루 더 미래를 바라보시고 앞으로 그려질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이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서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이 8명이 되고 8명이 12명이 되고 다음에는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중고등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가 되고 고등부가 되고 청년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이 말씀 속에서 성숙하면 이 재단을 꽉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1년, 2년 만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우리 고난과 이 열정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네 시야가 미약하나 네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미래를 일구는 사람으로 미래를 일구는 가창 생물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이 집사님 드럼 치세요. 드럼 치세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싸움터로 나갔을 때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 싸우는 거 보세요. 전력으로 봤을 때에 러시아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역전하고 있잖아요. 왜? 러시아 군인들은 이번에 그 청년들, 민방위들인가 그거 소집한다 그럴 때 국외로 도망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개그맨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개그맨이 자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에 나가니까 밑에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꼼짝을 못해요. 지금 다시 수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위해서 나갈 때에 흐지부지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치라는 이 정신으로, 순기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저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꼭 이 찬송가